1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교동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으리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주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끊으시고 또 죄를 멸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과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권세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선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간절히 붙들어 주시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긍휼과 그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우리의 좌절된 우리의 눈물까지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들을 주님께서 낱낱이 읽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한 강구와 지혜롭지 못한 불평과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구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기도,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소리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듣지 말아주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내 안에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로 기억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린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니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리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났을 때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엄마 아빠의 소리일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하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 생명이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듣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차츰차츰 희미한 어떤 빛 가운데에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 이제 엄마의 또 아빠의 얼굴을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2월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이 성전에서 예배한 지 벌써 이제 6년 해가 되는 날입니다. 돌이켜 보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곳에서 앉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정말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말씀을 과연 얼만큼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저들을 조금이라도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접하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에 거기에 합당한 또 마땅한 수준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려왔는데 요즘 이제 6년이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는 것을 설교자의 입장에서 느꼈습니다. 지난주도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 가운데서도 자기네들이 굳이 교회를 가고 싶다라고 해서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또 영적인 아비로서 너무나도 감격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들이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듣는다라는 것, 이 아이들이 듣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하나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진리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듣기 시작할 때에,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도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그들이 이제 말을 할 때쯤 됐을 때에 부모님들은 귀를 쫑긋 엽니다.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지? 얘가 지금 나를 엄마라고 불렀는지?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네가 아빠라고 불렀니? 다시 한번 얘기해봐? 하면서 그 부모는 온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그 어린 생명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 아마 부모라면은 그 아이가 첫 번째 말을 띄었던 그 단어를 아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은 수없이 엄마와 부모의 소리, 엄마 아빠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알아듣든 듣지 못하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듣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한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어리석음 가운데서 한 용사, 그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을 칼집에 넣고 허리에 차고 지금 그 아마사를 죽이는 장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사를 죽이고 나서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는 가운데서 지금 누구를 쫓고 있죠? 다윗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세바를 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다윗은 이 세바를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길래 세바의 이 반란을 어떻게 해서 빨리 진압하려고 했는가? 압살롬의 반역은 개인 대 개인이었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였지만 이 세바의 반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파 간의 갈등과 지파 간의 다툼이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국권이 세워나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자 다윗에겐 큰 장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바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지파를 두루 다니면서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잖아요. 선동하잖아요.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하면서 이 다윗을 반대하는 그 반대파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4절을 봅니다. 세바가 이렇게 시작하죠. 세바가 14절을 한번 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두루 다녀서 막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루 다니면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바가 막 선동하고 그들을 결집시키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따르게 만들었어요. 일이 심각해진 거죠. 이때에 다윗의 어리석음은 끝없이 그냥 자기 사람들 채우기에 바빴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데 바쁜 가운데서도 지금 아비새나 요압이나 지금 다윗을 적대시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치라고 저들을 멸하라고 말하는데도 다윗은 전혀 듣지 않고 있어요. 그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 그들의 모든 것을 끊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변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나 다윗은 듣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압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나라도 나서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해서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을 칼집에 꽂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뎌진 가운데서 요압은 영적인 무장을 통해서 그것을 암시한다고 그랬죠. 그 통해서 지금 세바를 처단하려고 세바를 쫓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을 이제 결집시켜서 그 성벽에 이릅니다. 거기가 뭐냐면 아벨성이라고 해요. 아벨성. 이 아벨성에 이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언덕 위에서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요 지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요압이
이제는 자신의 세력들을 구축하고 이젠 지금 아벨성을 치려고 합니다. 혹시 저 아벨성에 세바가 들어가 있는지, 세바가 저기에 숨어 있는지를 지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요압이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그 성벽을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 성에서 어떠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인데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외쳤대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요압에게 너희는 지금 가까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에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합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으소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압은요, 잔뜩 흥분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세바의 반란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자기를 제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제낀 상황에서 지금 아마사를 다윗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요압에게는 분노에 찬, 내가 이제까지 다윗에게 충성하고 다윗의 모든 왕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는 나를 버리고 어떻게 다윗을 적대시했던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보낸 거에 대해서 요압은 아주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마사가 어떻게 또 자신의 세력들을 뭉칠 수 있을 수 있으니까는 요압은 이 아마사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죽이고 이젠 자기가 군대의 지휘권을 잡고 지금 세바를 지금 진격하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만큼 굳이 언덕에 토성을 쌓으면서 이렇게 신중하게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돌격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사를 죽였던 것처럼.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압의 이 자세와 태도를 오늘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요압의 이 태도와 자세를 움직였던 지혜로운 한 여인의 말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들으소서 들으소서.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합니다. 잘 들으세요. 17절 마지막 뒷부분입니다. 내가 들으리라.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들으리라. 자,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들으리라. 뭘 들어요? 지금? 뭘 듣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이 여인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이 요압의 심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요압은 한 여인의 외침을 들으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IV 성경에서도 I'm listening. 난 듣겠다라는 거예요. 난 듣고 있다. 당시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여인의 말을 이토록 들으려고 했던 그 요압의 마음은 무엇일까? 바로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던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건에서 다윗은 지혜롭지 못한 과정들을 지금 역설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들을지어다. 이게 샤마인데 이 샤마가 뭐냐면은 이 여인이 들을지어다 이 샤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2인칭 남성 명령어로 썼어요. 2인칭 남성이에요. 다윗에게 들으라는 얘기인 것 같잖아요. 마치 이것이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때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모독했던 징계를 할 것을 권면했단 말이에요.
16장 9절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까지 한 사람인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그 과정 속에서 19장 21절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지 아니하이까. 아시잖아요. 시바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므이도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저주했던 이 시므이를 아비새가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듣지 아니했다는 것을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했던 시바와 자신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를 그대로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확립시키고 더욱더 유화 정책을 펴기 위해서 끌어안았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 다윗이 듣지 않았던 어리석었던 부분, 지혜롭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역설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의 메시지입니다.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압은 어떻게 해요? 한 여인의 이 외침을 지금 들으려고 했던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영적 무장했던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칼을 꽂고 허리에 찼던 그 요압의 마음과 태도는 어때요? 지금 내가 들으리라, 내가 들으리라, 내가 들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기에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라고 했잖아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내가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의 그 외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므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할 때, 이게 대답하다 할 때에 와이야안, 사막에서 맹수가 부르짖는 표현이라고 그때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막에서 맹수가 부르짖는 표현은 뭐예요? 시므이에게는 다윗을 향하여 외쳤던 거예요. 저 사람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라고 사막에서 맹수가 부르짖는 그 포효하듯이 외쳤던 것이 다윗에게는 귀를 닫고 있었다는 표현.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 했어요? 너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핵심 말씀이 뭐였어요? 성령의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성령께서 우리가 깨우치게 하고 가르치시는 이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렛 사탄 했잖아요. 내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게 하느냐라는 이 말을 표현을 했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는 어떻게 이렇게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으려고 오늘 나의 원수가 되게 하느냐라는 다윗과 똑같은 성명을 내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압은 아니라는 거죠. 다윗과 다른 이런 어리석은 반응이 아닌 지금 들을지어다 했던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 소리에 내가 듣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가져다 주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지혜로운 메시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한 여인의 말을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이 성은 옛사람들로부터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의 성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유명한 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18절에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뭐예요? 역사적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내용들이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아벨성, 바로 이 성, 요압이 지금 이 성을 지금 치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나타나서 지금 이 성이 어떤 성인지 아십니까? 바로 옛적부터 지금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혜를 얻고 가는 유명한 성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평화롭고 순스럽게 이스라엘을 지키러 온 자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세바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윗 왕을 지금 다 반기를 들려고 하는데 우리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롭고 충성스럽게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든 사람도 없고 이곳에서는 지금 다윗의 모든 정권에 지금 따르겠다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인데 이곳을 함부로 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또 세 번째, 이 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이다. 바로 어머니 같은 성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여호와의 기업의 일부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 이 지혜로운 여인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어요? 바로 신명기 20장 10절에 전쟁의 규례대로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더욱더 치열한 싸움이 있기 전에 먼저 서로 대화로 화친하는 데에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함부로 여자가 나서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반역자 세바만을 죽여서 요압에게 넘겼는데 그 요압에게 넘기는 그 과정도 보세요. 세바의 머리를 지금 베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성 밖으로 던져서 요압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요압은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가겠죠. 우리가 세바를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아벨성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이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의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 여인의 말을 어떻게 들었으며 이것을 어떻게 설득시켰을까에 대한 것도 지금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 말을 하나하나씩 기억해 보면은 이 성은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성이고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이스라엘 지켜온 자들이고 우리는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성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했던 이 소리를 듣고 요압은 바로 아벨성을 치지 않고 이 지혜로운 여인의 요구에 순전히 따랐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압은 어떤 요압이에요? 남의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옳다 하면 무조건 행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래서 잔인한 충성자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시끄러웠던 사람들을 다 잠식시켰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한 여인의 당시적 사회에 천대받았던 그 여인의 말을 내가 그걸 속을 줄 알아? 너희들도 다 한통속인데 내가 그 말에 내가 지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치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들을지어다 이 성경이 다윗의 어리석음을 마치 역설적으로 주는 메시지처럼 이 한 여인의 지혜로움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이 지혜로운 소리에 내가 들으리라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소리에도 다 들으실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까? 12월 이제 3일이 수능날이었습니다. 수능이 다 끝나고 온 교회가 또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의 어떤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구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식탁에 이제 수능날 아이들을 앉혀놓고 밥을 먹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이 수능날인데 온 가정에서 온 교회에서 우리 자식, 우리 학생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과연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실까요?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소리에 어떤 간구에 들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답하실까요? 내가 들으리라. 그래, 내가 들으리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어리석은 간구나 헛된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로운 한 여인의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의 소리를
내신 것처럼 들을지어다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너희의 지혜로운 간구를 듣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내가 너의 소리를 내가 들으리라 라고 이 확답을 주시는 메시지인데 어떤 소리에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들으시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혜로운 소리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소리를 다시 한번 제가 되새기고 또 되새겨봤습니다.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의 얘기를 했던 그 구절들을 한번 보면은 옛사람부터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지혜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옛적부터 이 아벨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고 또 어머니와 같은 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들이 넘쳐났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으러 올 때 어디로 왔다고요? 바로 이 아벨성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곳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는 그토록 내려왔던 모든 과거에 있었던 그 지혜들이 모아져 있던 곳이 바로 이 아벨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지혜의 소문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지혜의 어떤 성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안고 살았던 그 많은 과정들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지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그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수능을 잘 보고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셨고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발자취,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으리라 이런 거예요. 내가 들으리라. 오늘 다윗은 그 어리석음으로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한 여인을 이 성경 가운데 등장시키고 그것을 요압을 통해서 이렇게 대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들으리라. 내가 들으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레미야서 10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이 바로 재앙의 때에 그들이 재앙의 때에 나에게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리에 듣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박국 1장에서도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어리석은 간구와 헛된 부르짖음 때문인 거잖아요. 무조건 살려달라면 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간구들이 우리 안에 부르짖음들이 과연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지혜자의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운 간구와 지혜로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들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지혜의 간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서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소리를 듣겠노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의 지혜로운 간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심탄회하게 그래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시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지혜로운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들으리라. 내가 들으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화답하시는 주님, 내가 들으리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로운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리를 듣고 자라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소통하며 또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소리에 응답하겠다, 들으리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가 지혜롭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